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고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림을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생소한 그림으로 또 그냥 보면 야하고 음란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로마의 잡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이 로마의 잡인데 부제로 시몬과 페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고 이 여자의 이름은 페로입니다.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에 보니까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네, 맞습니다. 감옥에 있고 남자의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뒤로 묶여서 쇠고랑을 차고 있게 되죠. 그리고 또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여요? 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잘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네, 병사 둘이 이 감옥의 창으로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젖을 빨고 있고 여자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마치 감옥의 그 창살로 누군가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 창살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로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린 그림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페로라는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로마에 반항을 하고 반역을 하는 일들로 붙잡히게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이 당하기 전에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기 전에 굶어서 물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딸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딸이요, 아버지를 면회를 오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혹시라도 뭔가를 줄까봐 병사들이 딸의 몸을 수색합니다. 그래서 물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딸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막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윷옷을 벗어서 가슴을 내밀고 아버지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이 딸이요, 당시에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이 불어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를 살리고자 젖을 물렸어요. 근데 젖을 물리는데 이 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사가 와서 이것을 볼까 봐. 그런데 결국 병사가 이상한 낌새를 치고서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저렇게 딸이 아버지에게 젖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딸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딸의 효심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아버지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딸의 효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늘 자녀 앞에서 뭘로 살아요?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 죄인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어떤 죄로 인해서 내 자녀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혹은 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모도 그렇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늘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옆에 두고는 이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셔서,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 결국은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장애가 있다고 믿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죄인의 눈치를 봅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하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자기들은 앞을 볼 수 있고 사지가 멀쩡하니까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건 자기는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자기는 의인임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멀쩡한 걸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아님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자들, 정말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죄인이 아닐까? 죄가 없을까? 제자들의 부모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보다 더 죄가 없을까? 아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제자들이 의인이고 그 부모들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체를 뭘로 평가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눈은요, 참 예리합니다. 보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보지만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도 잘 찾아내는 능력이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신이 잘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겪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보는 것을 잘못 보고도 잘 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 인생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보면서 그것의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1살 형이 있었는데 교회의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형이 참 성격도 좋고요,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형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형이 중학교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또 집도 여러 번 나갔다 오고 이런 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간신히 진학을 했는데 학교를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 달라고 그 형한테 사정을 했어요. 이 형의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은 얼마나 착실한지요. 목사가 되었는데 이 집에 속썩이는 사람이 바로 이 형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형을 볼 때마다 저놈의 새끼 때문에 부모가 고생한다. 저놈 하는 짓을 보니까 뻔하다. 저거 인간 구실도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 형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신 차리고요, 아주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 되어서 목사인 형도 도와주고 또 부모님들도 도와드리고 사실 집안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썽 부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우리는 늘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안 봐도 알아. 이러잖아. 아니,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내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끝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는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나 또 오늘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볼 때에 걱정이 돼요. 저거 괜찮을까? 제가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 여러 걱정이 있어요. 왜요? 보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놓고 제자들은 죄로 인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소름이 돋도록 은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으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는 눈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뒤집으셨어요. 새롭게 보게 만들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도 이 땅을 새롭게 봐야 할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이렇다 말해도 너희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어려움은, 이 장애는, 이 고통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이 사실은 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오늘 요때에 예수님 만나갖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실패하는지, 다른 사람은 합격하는데 왜 나는 떨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아니,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중간고사였어요. 중간고사였는데 결과가 본인은 마음에 들지만 부모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했는데요, 그 부모가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를 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잖아요. 다 열심을 내요. 다 열심히.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남들도 열심히 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열심히 안 사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셔서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과 상관없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남편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나는 아내를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나는 자녀에게 아주 열심히 애를 쏟아서 그 자녀를 정말 애지중지 길렀어요. 근데 그 열심과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안 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일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자녀에게 애를 썼는데 자녀가 부모의 그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끝났구나, 아유 저건 포기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뭔진 몰라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그 일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원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보니까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들 눈에는 우리는 죽었구나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뭐를 바라보고 계세요? 홍해를 갈라서 그곳에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온통 바위뿐인 사막에 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의 눈은 바위에 생수가 있음을 보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발라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곳에서 눈을 씻고 그 눈이 밝아졌더라.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 오늘 우리의 보는 눈이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할 때에 우리의 캄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답답한 현실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워서 떼굴떼굴 막 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그러한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해요. 저는 성령님이 저 안에 역사하시니까요, 다 예뻐 보여요. 꽃도 예뻐 보이고 하늘도 예뻐 보이고 다 예뻐 보여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너무 모든 것이 예뻐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으로 보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미운 사람도, 답답한 사람도, 오늘 우리의 답답한 인생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답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이 그 눈을 밝게 여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삶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그냥 못 들어갑니다. 정탐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평을 하냐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결국 가나안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여길 끌어냅니다. 그때에 12명 중에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눈으로 100번을 봐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 번만 보면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틀리지만 주님의 눈은 정확하네요.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삶을 보아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